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신 전하러 갔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대하듯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보고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연보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2절입니다. 연보를 하는 이유와 연보하는 이들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맥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연보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연보의 모범을 보인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근심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걱정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돈 걱정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은 자기의 모든 노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곧 자신을 나타내는 큰 수단이 됩니다. 단지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풍요로운 삶, 즉 돈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주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주인이 되었음을 믿고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2절에서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게도냐 교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기근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 연보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태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큰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연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를 사도 바울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원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기쁨이었으며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땅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뗄 수 없는 한 지체임을 이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연보의 연은 한자로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보의 보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을 버려 남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번이라도 모두 남을 도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경제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 돈이 나가서 더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행복은 누군가를 돕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삶이 무력하고 기쁨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면 그 삶은 다시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얻으려고 노력하면 삶은 반대로 지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인기이든 평판이든 심지어 그것이 신앙이든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평판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신앙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린다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난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더욱더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모금 활동을 해보셨거나 모금을 하러 오신 분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모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는 결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당당하십니다. 당당한 것을 요구하듯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위한 연보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연보의 모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습니다. 연보가 단순한 모금 활동이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 이렇게 당연한 듯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보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믿음이 있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목숨을 내어주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경고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단순히 연보를 구제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를 돕는 착한 행위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서 당연한 연보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게 하시려고 연보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보는 앞서 나눴듯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하여 보상으로 더 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이들이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아프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가 건강해야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근에 허덕인다면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버림으로 다른 이가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에 내가 속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도를 돕는 연보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뭔가를 가지고 오는 날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준다고 어린이집에서 만든 편지 같은 것입니다. 아직 글씨를 쓰지 못하기에 대부분의 말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대신 써주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써준 글씨를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써가지고 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모르는 그림은 늘 아빠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려져 있고 그래도 사람 같은 건 엄마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그래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거짓 없는 마음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나에게 피해가 갈 만큼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맥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는 연보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연보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가 하나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면 모두 썩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워나갔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연보를 하는 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물질이 많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도움을 받는 이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보는 절대로 과시가 될 수 없으며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연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주고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죽는 것을 자랑하시며 주님께 자신을 모두 드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쁨으로 참여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부유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